시편 28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여기에 지성소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 영상팀에서는 그 화면에 성막이라고 되어 있는 그 폴더가 하나 제가 이제 해놨거든요. 성막이라는 폴더를 그 컴퓨터 화면에 올려놨을 거예요. 있죠? 그 성막 그림을 화면에 띄워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성이 돼요. 지성소와 성소로 구성이 되는데 앞에 화면에 뜨듯이 지금 잘 안 보이시겠네요. 성소하고 지성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 그림 전에 또 다른 그림을 보여줄까요? 그림이 3개가 있을 텐데 이건 원래는 맨 마지막 그림이었거든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에 보면은 저 뒤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앞에 마당 뜰이 있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학교 마지막 시간에 이 성막을 통해서 예배에 관련된 의미를 보려 하거든요. 자, 보면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면은 맨 뒤편에 울타리, 출입문,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 금등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자, 다시 이전 그림으로 돌아가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제 내용들입니다. 하울링이 좀 있네요. 하울링을 조금 약하게 하도록 해주시고요. 자, 울타리, 출입문,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 금등대 등 있는데 여기 울타리, 출입문, 번제단, 물두멍은 뜰에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5번과 6번은 저 성소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진설병과 금등대는 저 안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제 이런 이미지를, 이런 그림을 봤죠? 이런 그림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용을 쭉 보시고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한번 다시 영상을 통해서 화면을 보여달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첫 장으로 돌아가면은 오늘 시편 28편 2절 말씀에 내가 주의 지성소로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어떻게 하시다? 들으소서. 자, 제가 아까 설명을 하다가 이제 말하는데요. 자, 이제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제 11강 제목이 뭡니까? 성례전의 의미. 자, 성례전 누가 가르쳐준 예배입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예배입니다. 라는 곡이에요. 제가 아까 이 이제 본문 말씀, 2절 말씀, 지성소라는 단어를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시편 전체를 놓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딱 이 구절 한 절만 나오더라고요. 성소라는 단어는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주목하고자 했던 단어는 성막에 결국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 고난당할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마지막 무엇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고 했었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고 했었잖아요. 그 휘장이 바로 무엇과 무엇을 가르는 이제 휘장이었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이제 가리는 그 휘장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혔던 그것을 자신이 몸을 찌심으로 휘장을 찌시고 우리에게 예수님께 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사역이었거든요. 근데 이 성막의 이제 부분들을 보면은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냐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막에는 모든 구조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막 전체 구석구석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교훈을 이야기해 준다고 할 수 있어요. 구약에 이미 출애굽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또 준비하셨지만은 백성들 위해서 장차 마지막 진짜 성막이 되실 누구를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이 성막을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 그런 전제 안에서 이 성막의 이야기가 그렇게 나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첫 문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본 강을 공부하면서 오늘날 성례전의 의미가 축소되어 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초대교회에 가졌던 성례전의 의미와 정신을 배우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성례전은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를 할 수 있죠. 성찬과 세례. 성례는 성찬과 세례가 합쳐진 단어예요. 오늘 우리는 뭘 했습니까? 성례전을 했잖아요. 성례식을 했잖아요. 네. 세례와 성찬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제 오늘 우리가 한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 성찬과 세례가 축소되어 가고 있는 상황, 오늘날 이 시대 상황이죠. 이제 우리 개신교는 이제 이 성례, 특별히 성찬식을 매주 하진 않습니다. 절기별로 하고 교회들마다 또 나름대로 이제 일정을 짜서 자주 하는 교회도 있고, 우리처럼 성탄절 전에 그리고 부활절 전에 이제 두 번 하는, 우리는 지금 그런 형태죠. 그런데 뭐 개신교는 아니지만 이제 구교, 성당 쪽에 가면 성당은 매주마다 뭐 합니까? 매주마다 신부님 앞에 가서 떡과 잔을 가지고 매주마다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말씀으로 만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개신교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지만, 성당 이제 천주교는 매주마다 예수님의 몸이신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이신 잔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이제 이렇게 예배하고 만남을 갖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 많은 교회들에서 무엇이 약해지고 있다고요? 성찬과 성례식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가 가졌던, 더 나아가서는 구약교회, 광야교회, 구약교회는 광야교회라고 하죠. 우리 예수님 위에는 초대교회라고 하죠. 광야교회와 초대교회에 이제 성례제목과 관련된 내용을 고려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봐야 될 것이 성막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구약의 성막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그럼 신약의 성막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 참춤 보도록 하죠. 오늘은 구약의 성막입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좋습니다. 성막은 구약 시대의 예배 장소를 말한다. 하나님께 직접 설계하신 성막. 성막은 누가 설계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출애굽기나 그 후에 성경을 보면은 아예 재료까지, 수치까지도 얼마로 하라고 누가 다 알려줬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대로 이건 몇 센치, 또 여기는 어떤 나무, 모세가 정한 게 아니라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어떤 나무로, 어떤 길이로, 어떤 모양으로, 어느 크기로 하라고 하나님이 성막을 설계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성막. 오늘 우리 남성셀 모임하다가 최성원 집사님이 설계를 하시고 있는 얘기를 하게 됐는데, 설계도 여러 가지 설계가 있더라고요. 건축 설계가 아니라 우리 최성원 집사님은 토지 설계. 근데 까먹었네. 건축 설계가 아니라 건축 설계와는 달리 이제 토지 설계라고 했나요? 잘 모르겠네요. 최성원 집사님 알려주세요, 다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볼라나 모르겠네요. 네? 예. 했던,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성막의 구조는 지금 방금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모세가 정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마음대로 정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크기와 모양, 재료까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직접 설계하신 성막. 성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식 성전이에요. 이제 이것이 결국 나중에 교회까지 연결되는데요. 성전까지 연결되는데 성전하고 성막은 틀리죠. 성막과 성전은 틀려요. 그런데 네, 광고를 할 시간인가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것은 성막, 이동식 성전이자 12지파를 묶은 구심점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거죠. 광야 기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성막을 이제 지정한 곳에 멈췄을 때는 이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주변에 거했거든요. 그런데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움직일 때도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에 각 지파별로 이것은 이동식 성막이니까 나중에 분리하고 다 들고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들고 옮길 때도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옮기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의 모든 지파는 이 성막에 무엇을 들고 행진하라고 그렇게 하고 또 어디에서 이제 불기둥이 멈추면 다시 거기에 성막을 짓고 성막이 1개월 동안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1개월도 좋고 3개월도 좋고 거기에 성막 중심으로 모이는 형태였거든요. 자, 구심점 역할을 했어요. 성막이. 우리 성도들의 구심점 역할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구심점 역할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이 성막을 짓고 만들고 움직이는 그 형태 속에서도 인생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성막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광야 가운데 그렇게 인생을 걸어가다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죠. 구심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자, 성막 이야기는 자, 출애굽기, 레위기, 히브리서 등 모두 50여 장에 걸쳐서 비중 있게 등장합니다. 성막이 세워진 근본 목적은 뭘까요? 자, 1번. 네. 다시 한번 성막을 봐볼까요? 앞에 화면에 보여주실까요? 자, 이것을 이렇게 성막이 세워지도록 하신 근본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네. 자, 우선 오늘 본문 내용을 보죠. 자, 좀 이따가 다시 띄워주시고요. 그냥 그대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자, 다시 유인물로 돌아가면 1, 2, 3번입니다. 목적, 근본 목적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에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이제 짓고 그 중심으로 이제 살게 하셨던 거죠.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백성들 이 광야 가운데 왜 우리 혼자 저 애굽 땅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까? 원망도 했죠,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깨트려서 보여준 게 뭐냐면 성막이었어요. 성막을 통해서 너희가 어디에 있어도 이 거친 광야에 있어도 누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한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막을 이제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인간은 약해요. 인간은 만지는 게 있어야 믿고 보이는 게 있어야 믿고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는 보이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자, 이 성막을 세우신 근본 목적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제 같이 행진하다가 멈추면 다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의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이제 백성들이 이제 거처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함께함을 늘 확인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도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게 은혜예요. 예. 여러분,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천하고 천한 우리 인생들의 예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 받으시려면 받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뭐 이제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예.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하고 천하고 천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예배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뜻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회개하는 모습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배의 수준을 넘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수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의 수준이 예배의 수준이 된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수준이 높은 것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었어요. 여러분, 3번도 이게 왜 은혜입니까? 자, 왜 이 성막을 세워주셨냐? 그렇게 앞에 예배를 드려서 죄인으로 살다가 나왔죠. 그러나 뭐예요?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막에 나와서 자, 여기 보면 출입문을 들었습니다. 앞에 화면을 봐보세요. 앞에 화면을 봐보면은 이제 저 출입문을 들어가서 저 물두멍, 저기 번제단을 지나 손을 씻을 저 물두멍, 손을 씻을 저 물두멍,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저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이제 가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번제를 드리면서 저기 그 성소 앞에 동그란 다라처럼 생긴 게 뭐냐면 물두멍이거든요. 아니야, 바로 앞에 거 보여주시면 돼요. 지금 거 말고 저기 번제단 바로 앞에 물두멍이 있죠. 거기에서 전승을 자르며 온몸에 흘렸던 피, 오장내부 똥냄새도 나고 비린내도 나고. 구약 제사는 그렇거든요.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짐승을 잡으면서 내가 이와 같이 짐승입니다 하면서 이 짐승을 대신 죽이오니 내가 죽습니다 하면서 피비린내 나는 제사를 지내죠. 번제단에서 그렇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짐승을 잡으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죽어요? 내 대신 오늘은 양이 죽고. 근데 진짜 오늘 부활절에는 고난주간 가운데는 어린 양 대신, 저기 어린 양도 잡지만 진짜 어린 양 대신 누가? 예수님께서 이제 번제단에 올려주시고, 저 번제단 예수님 십자가죠. 그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저 물동 앞에 물로 씻음 받듯이, 그리고 씻고 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듯이 이제 그런 은혜를 베푸신 모습으로 이 성막에 이제 지어주셨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뭘 체험하도록요? 용서만 받는 걸 체험하도록 이 성막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함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또 이제 예배하면서 죄를 씻으며 이제 나가는 과정으로 그런 은혜를 체험하도록 이 교회를 주셨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막이 세워진 근본 세 가지 이유입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어떤 예배? 우리의 회개와 또 용서의 회개와 회개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받아주시기 위해서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성막의 기능입니다. 첫 번째, 자, 첫 문장 보면 성막은 참으로 귀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번째 일곱 가지의 기능은 앞에서 세우신 근본 목적의 세 가지를 좀 풀어서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이 세 가지의 근본 목적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근본 목적을 조금 풀어서 기능별로 왜 성막이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도록 했냐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죄인들에게 계시하는 장소예요. 자, 큰 제목부터 하죠. 두 번째는 성막은 하나님이 나타나 거하시고 함께 거하시는 장소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곳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장소죠. 이게 순서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뭐예요? 시작.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아주는 장소예요. 그래서 결국은 6번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장소예요. 그리고 7번째 마지막은 하나님께 죄인으로부터 재물을 받아주시는 장소의 기능이 있죠. 자, 이 7가지 기능이 성막의 기능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다시 보죠. 첫 번째 기능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누구에게 계시하는 장소? 의인에게? 아니요. 누구에게로 했습니까? 죄인들에게 계시하는 장소예요. 죄인들에게 계시하는 장소. 내용 설명을 잠깐 먼저 보면, 자,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선택하셔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 성막의 기능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죄인들에게 계시하는 장소로, 나타나시는 장소로, 보여지는 장소로 이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죄인들에게 계시하는 장소라고 하고 있죠. 의인입니까? 의인이 아니고 죄인들이 계시하는 장소죠. 자, 죄인으로 세상 밖에 살다가, 성막 밖에 살다가, 이제 저 성막 그림을 보면 다시 어떡합니까? 죄인으로 살다가 성막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제 자신의 죄미든 모습을 뭘 잡으면서 내 대신, 죄인인 나를 내 대신 짐승을 잡으면서 이제 온몸에 피와 이제 그 짐승들의 오물이 묻지. 그러고 나서 저 물동함에 가서 손을 씻고 몸을 씻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죠. 자, 성막의 기능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장소로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이 계시와 관련해서 특별 계시도 있고 일반 계시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뭡니까? 일반 계시는 세상 누구나 저 자연 속에, 강 속에, 바다 속에, 여러분, 저 산에, 큰 산의 위험을 보면서, 저 넓은 바다를 보면서, 하늘의 수많은 해와 달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누가 지었을까?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뭘 보도록 하셨죠? 하나님을 보도록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러나 그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일반 계시 때문에 일반 계시 말고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특별 계시 중에 계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 저 밖에 나가면 들에 큰 꽃한 고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셨어요. 이게 일반 계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꽃한 고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6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가 있어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도 예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본 자라고 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두 번째. 성막에는 두 번째는, 성막은 하나님이 나타나 거하시고 함께 거하시는 장소예요. 이제 1번하고 당연히 연결이 되죠. 예. 성막에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를 정해서 이렇게 나타나신 분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다가오실 때 이렇게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구약에서 성막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었어요. 세 번째는 그렇게 나타나셔서 누구를 만나주신 곳이에요? 하나님께 죄인들을 만나주신 곳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오직 의인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아무도 없다고 했으니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네, 죄인된 인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만나주겠다고 약속한 장소가 어디였어요? 성막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서 지성소를 이렇게 언급하면서 말했던 것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으로 백성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네. 좀 깨셨습니까? 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받아주시는 장소, 또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장소예요.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인으로부터 재물을 받아주시는 장소예요. 네. 내 죄를 대신 지기 여기 위해서 내가 오늘 양을 가졌어. 어린 양을 가졌습니다. 내 죄시. 근데 나는 이 어린 양 안 받을 거야. 난 죄인인 너를 받을 거야. 그러면 저 번제단 위에 내가 올라갔어야 되거든. 내가 올라갔어야 돼. 나는 네가 바치는 소 안 받아. 나는 너를 받을 거야 하고, 그러니 네가 저 번제단에 올라가. 네가 반쪽이 돼. 몸이 갈라져가지고 반쪽이 돼. 얼마나 참혹하겠어요. 그런데 누굴 받아요? 내가 내 대신, 내 죄를 대신 감당하려고 가져온 어린 양을 제물을 받아주시는 장소예요. 여러분, 왜 눈연입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 것이거든요. 죄인으로부터 제물을 받아주는 장소다. 다른 곳에 아무리 많은 제물을 바쳐도 소용없다. 그러나 성막에서는 하나님께 받아준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성막은 제물을 받아주는 장소예요. 자, 이와 같이 성막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곳이요 죄인들과 함께 거하는 곳이며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곳이고 죄인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곳이고, 여기 다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죄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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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들이에요. 의인들, 의인들, 의인들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런데도, 그런 나의 모습인데도 이제 보여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내가 내 대신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자, 죄인들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여러분 죄인들을 멀리하죠.
어디 감옥에 갔다 왔다 하면은 큰 죄가 아닌데도 절대로 가까이 가려지 않잖아요. 예, 뭐 살인한 죄나 강간죄로 갔다 올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하다가 법을 몰라서 뭐 신유를 위반했다는 죄로 어떻게 하다가 교통사고로 어떻게 하다가 막 큰 피해를 입혀서 감옥에 갔다 오고 그렇게 하여튼 어떻게든 이렇게 갔다 왔든 감옥에 갔다 오면 여러분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인들은 예, 딱 벌써 경계심을 갖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인상이 좋고 아무리 선한 생활을 지금 태도를 가지고 있어도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대화하지 않죠.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 죄인이요 그런데 함께 하시고 죄인이요 그런데 말씀하시고 대화해 주시고 할렐루야. 자, 이렇게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이 성막 안에 또 신약의 성막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성막은 마지막 문장이죠.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성막을 보면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의 성막을 보면 예수님의 무엇이 보여요? 예수님의 사역이 보여요. 성막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보여요. 성막을 보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될 진리의 길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은 사랑의 집이에요. 만남의 집이에요. 계시의 집이에요. 용서의 집이에요. 치유의 집이에요. 해방의 집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성막은 사랑의 집입니다. 성막은 만남의 집입니다. 성막은 계시의 집입니다. 성막은 용서의 집입니다. 성막은 치유의 집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얼마나 좋은 집이에요? 세상 대궐 왕궁이 아니고 궁궐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이 결국 이 집은 예수님이잖아요. 예. 예수의 옷을 입고 살고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집이신 예수님과 이런 관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입니까? 예. 여러분 이런 성막 안에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언제나 어디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학교 마지막 강의로서 성례전에 관한 특별히 오늘 첫 시간으로는 성막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결국은 바로 이 성막은 궁극적으로는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다른 집에 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막이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 품 안에서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간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만나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 이제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부활하신 주님을 항상 깨닫고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